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도마의 의심을 넘어 바울의 고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도마는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며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도마를 보며 참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네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작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부활을 내 자신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만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동일시하며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쉽게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 대부분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스스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이 확 바뀌던가요? 기억이 리셋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존에 내가 나라고 느끼던 그 생각, 느낌, 감정들을 여전히 나 자신으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바꿔보겠다고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금식도 해보지만 결국 전혀 바뀌지 않는 내 모습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여전히 폭발하는 성미, 여지없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확실하는 그 존재는 말씀이 아닌 이 땅 위에서 형성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진짜 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사람대로 산다면 도마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상은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는 도마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도 정말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위험한 예루살렘 근처로 가려 하시자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목숨까지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열심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를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자신을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도 결국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과 똑같이 느껴지고 똑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진리가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 진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박제해두지 말고 지금 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느껴지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인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하는 새로운 나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기준 또한 모호하며 언제든지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덕스러운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없어져도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느껴져야 믿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기에 믿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나는 실체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실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밖에서 인정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 안으로 들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했고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포했으니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든 내가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그것들을 부인해버리고 진리가 말하는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진짜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 실체이기에 내 느낌이 어떠하든 그것을 가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아닌 사도 바울의 길을 가십시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았기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 이 원리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체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자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진리를 실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중얼거리는 묵상입니다.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 무시하고
말씀을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게 자기를 쉽게 부인하는 한 방법이며 진정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물론 단순히 암송한다고 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모두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만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타락 이전의 본래 인간의 완전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즉 복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것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말씀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지식만 가지고 있고 생각으로만 품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모든 생각들을 무시해버리고 말씀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가장 쉽게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며 가장 쉽게 날마다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말씀대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내 생각, 내 판단이 옛사람의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시고 말씀대로 자기를 주장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말씀대로 묵상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옛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다 보면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나 자신, 나라고 믿고 있는 옛사람은 실체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실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